혼자의 삶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가족. 이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작은 교회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목사님을 찾아간 곳은 강원도 춘천. 외딴 곳에 한 작은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 영문 밖에. 수요 예배가 시작됐지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사모님까지 포함해 고작 3명뿐. 아무도 나오지 않아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만 예배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은 없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고령이라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 그래요. 그게 다예요. 당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뭐 경제라기보다도 교회가 지금 많이 낡았어요. 지금 여기 보수할 곳이 많아요. 또 페인트 칠이라든가 자꾸 사가가고 있어요. 페인트 칠이라든가 또 뭐 옆에 이제 스랍을 옆에 여기 스랍을 치 이런 여러 가지 지붕 세고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무슨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현재 그거죠 뭐. 교회 옆에 위치한 사택. 17년 전 이곳에 처음 자리 잡을 때 조두경 목사님이 직접 세운 건물입니다. 이게 컨테이너인데 1층 컨테이너 이걸 처음에 가져와가지고 개척을 한 거죠.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너무 오래다 보니까 다 사가가지고 이제 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벽돌을 내고 쌓아서 버틴 거지 이렇게.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집. 교회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지만 곳곳엔 안타까운 흔적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금자리나마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 컨테이너 하나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누가 또 도와줘가지고 컨테이너 2개를 위로에 2개 올렸죠. 3층을 제가 서재로 쓰고 2층을 살림주 쓰고 요걸 예배당을 쓰다가 그다음 또 누가 또 도와줘가지고 그다음 저 앞에 교회를 또 지켜야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도움을 줘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컨테이너도 올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은혜죠.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뜻.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 특별히 고등어가 상위에 올라왔는데요. 소박하지만 땀 흘려 일궈낸 밥상이라 그런지 감사함이 깃듭니다. 생선을 안 먹으면 이제 땀 빼고 이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한전도 사람이 사왔던 내가 공짜니까 잘 먹을 텐데. 난 동생분이 자봉 그렇지. 작은 것도 다른 이와 함께 나눠 먹어야 더 맛있다는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누가 시골교회 아니랄까 봐 목사님은 직접 땅을 일구고 있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시금치, 열무 등 다양한 채소를 심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딱 먹을 만치만 걷어갑니다. 사실 목사님은 이조차의 거동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불편한 상황. 하지만 직접 땅을 파 작물을 심고 거둘 때 흘리는 땀은 고통을 잊게 해줄 만큼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거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죽어. 좀 기분이다. 농사를 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무만한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곰추예요. 올해 처음 곰추 심었는데 누가 이렇게 모종을 다 주셨어요. 곰추하고 곰추라는 건 이거 모종을 주고.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고령의 교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농사. 작물 하나 선택할 때도 교인들을 위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특수한 채소들을 많이 심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것들 필요해서 약용으로 쓰거나 건강식품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아파서 뭔가 그 필요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산마늘이라는 것도 있어요. 산마늘도 있고 산부추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작물은 뭐 우리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심은 것이지. 땅을 일굴 힘조차 없는 고령의 교인들에게는 목사님의 밭은 생명의 밭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밭에서 시금치 한 아름을 가져온 허인순 사모님. 손이 바쁜데요. 교회 나오신 할머니들 갖다 드리려고 땄어요. 직접 가꾼 채소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길을 나선 사모님.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생각해서입니다. 가져다 주기도 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또 뜯어놓은 거 가져가기도 하고 본인들이 뜯어가기도 하고. 처음 이곳에 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 계기도 바로 이 채소 나눔이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거 데쳐서 무쳐 드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디 갔다 오세요? 갈라고 찍고요. 갈라고? 응. 시금치 가져왔는데. 아유, 난또 예. 반찬거리가 없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셨구나. 아이고, 잘 됐네. 아주 사시기 전에. 일단 시장에 농협에 좀 갈라. 맛있는 거 사다가. 여기 없어. 그럼 잡수 넣은 거 뭐 아이고 많이 넣었죠 내가. 어떤 것들 보통 나눠주세요? 그저 뭐 약재로 들어가는 것도 주워 먹고 그냥 내가 당에 혈압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건 다 주세요. 농사 짓는 이유가 원래 같이 교인들이랑 나눠 먹고 그래야 더 기쁨이 더 배가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저런 분도 혼자 계시니까 또 챙겨주시고 그러면 챙겨드리고 그러면 좋아하셔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는 땅처럼 교인들의 마음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는 조두경 목사님. 언젠가 그 땀의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님. 하루 종일 고된 노동 때문일까요? 그래서인지 어딘가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원래는 다리를 다치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왼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여기 허벅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수술을 5번을 했어요. 이 다리가 약하니까 이 다리를 거의 디디지 못하잖아요. 쓰지 못하니까 오른쪽 다리를 많이 썼죠. 오른쪽 다리가만 쓰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가 못 쓰게, 이제는 오른쪽 다리가 못 쓰게 된 거예요. 지금 오른쪽 다리가 더 많이 아파요. 왼쪽 다리는 아프진 않아. 힘이 없어 그렇지.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는 법. 다리가 아파가지고 억지로 다니시는데 그거 일을 줄여야 되는데 자꾸 늘려요. 일을 좋아하는 것도 축복이야. 만약 내가 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나. 당신이 고생이지. 안 하죠. 나는 혼자 안 하지. 아니 나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몸이 아프도록 그냥 넘어지며 자빠지며 이렇게 난 많이 주면 좋지. 되겠어요. 보는 사람도 안 좋고. 많이 해서 난 많이 나눠주면 좋은 거야.
목회활동 38년 동안 개척교회만 찾아다닌 목사님. 교통사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목회활동이 숨을 쉬게 해주는 삶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척교회 목회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 이제 뭐 여기 막내 셋째는 우리 여기서 낳았거든요. 1살, 3살, 5살짜리를 놓고서 그 어린 걸 놓고서 남들처럼 제대로 먹을 걸 주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참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 표현은 정말 어떨 때는 참 교회가 모이고 다 그냥 팽개치고 돈 벌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애들까지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내가 교회를 붙들고 앉아서 뭐 하겠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다 때려치고 정말 애들 데리고 애들이라도 제대로 먹여보고 싶은 마음. 녹록치 않은 목회자의 길.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불편한 다리로 길을 나선 목사님. 혹시나 쓸만한 것들이 있을까 고물상을 찾은 건데요. 여기 우리 보물창고예요. 여기가.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주워다 쓰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있나요? 네? 빗자루 하나 주웠다. 갖다 써야 되겠다. 여기 이제 여기 가지고 여기 권사님이 내가 보물상을 하는 건데 제가 필요한 걸 와서 여기서 이제 갖다 써요. 갖다 쓰고 또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또 그러고 갖다 주고. 이거 의자 빗자루. 드디어 빗자루 가져왔네. 아유. 더 쓰는 거 가져오신 거 아니야? 아니야, 또 있어. 자, 의자 이거. 예? 의자. 아유, 우리 살림은 다 저런 데서 나온 거예요. 거의가. 부족하지만 욕심을 부릴 수는 없는 상황. 목사님은 젊은 시절 배웠던 기술까지 선보이는데요. 우리 상의에 없어가서요. 이제 이게 의자, 교회 의자 누가 버린 거 주워다가 잘라가지고 지금 밥상 만드는 거예요. 문 열어. 여자들 커피 한잔 먹자.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엄청 무거워졌는데? 어우, 이거 어떻게 들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씩 일구어가는 기쁨도 배워가고 있다는 목사님입니다. 이거 너무 아깝잖아, 의자가. 작업복을 벗고 예배 준비를 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만큼 몸가짐도 단정해야 한다는 철칙인데요. 성경책보다 먼저 챙기는 것은 약. 이제 이게 마약성 운동대에 둘 다. 이게 암 환자들이 한 알밖에 안 먹는데 요건 2알을 먹어야 돼. 제가 이거 2알이가 이렇게 안 먹으면은 진통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지 못해요. 아픈 다리를 수술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목사님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지금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사실이 은혜롭다는 목사님. 행복한 삶이 보여지며
뜻을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성도들과 함께 집을 나서는 목사님.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선 건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셔? 얘기는 뭐인데? 아니야, 그거는 간단하게 수술을 되는 거니까 꼭 얘기해서 괜히 자꾸 놔두면. 이 마을에서 오랜 세월 전도를 하다 보니 이웃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조두경 목사 부부의 일상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걔 혼자 신경 앓지 말래. 그래,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예. 오늘 우리 주정근 집사님이라고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 제일 나온 지 제일 오래되신 분인데 이제 연세도 많고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대신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예배를 드려드려야죠. 자신의 몸도 불편하지만 성도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는 법.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 접시 가져가야지. 나중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일단 일로 와.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주정근 집사님. 하지만 이제는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잠깐 이거 누워. 누워. 그래 누워. 썩어 이만큼 썩어서 이를 마시. 고개가 아프다. 이를 썩어 이만큼 와서 누워. 만남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이곳에 아픈 집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목사님은 그저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육신의 고통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힘을 주는데요. 준비 찬송 한장 합시다. 455장.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날아가기 그런 목사님이 고맙기만 한 주정근 집사님.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할렐루야. 좋지요. 감사하다고. 뭘 해줘서 그것이 아니고 마누라도 날 좋게 봐줬으니까 그 착하게 기도해 주시고. 먹고 여기까지 날아. 집사님 고생하셨어. 아유 무슨 고생을요. 얼굴 좀 맛있어. 전 주일날 준 그 부추버섯 다 먹었어. 부추김치에서 어머. 악수 그래. 힘든 일에 한마음으로 뭉치는 성도들. 목사님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집사님, 불 끄고 들어갈까? 그날 밤 늦게까지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바로 교회 행사 준비 때문입니다. 내일은 바로 교회 17주년. 좋은 교회가 있었죠. 갈 수도 있죠.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죠.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 교회 나 안 돼도 갈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갈 사람 많아요. 줄 섰어요. 근데 이런 데는 올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와야죠. 많이 됐어. 하나 둘 셋. 어때요? 꼼꼼하게 하나씩 준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작은 것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데요. 작은 교회를 지켜준 고마운 성도들을 위한 자리. 준비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주일 아침
거동이 불편한 주정근 집사님도 귀한 걸음을 하는데요. 어려운 일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돕습니다. 특별한 주일인 만큼 전 교인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어서 오세요. 이걸 할게. 네. 재우소서 나의 잔을 나여주소서. 주일 교회 설립 17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 사랑하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교인들의 믿음이 예배당을 채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사님과 성도들. 조금은 힘들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응답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직 자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미자립인 상태로 이제 지금 개척한 지 오래됐지만 미자립인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뭐 어려움이겠죠. 가장 두드러지고 큰 어려움이죠. 과연 작은 교회에서 무슨 구제를 하고 작은 교회에서 무슨 선교를 하겠는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심정 더 알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사랑을 나누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는 거 하다못해 찌개 하나를 맛있게 해드려도 교회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 능력 여기서 함께 하시니까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정결한 것을 누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전부 흠 있는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만 현재 가지고서 예배당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남이 쓰다가 안 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이 하나님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아담하게 깔끔하게 정말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예배 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 평소보다 귀한 음식들이 준비됩니다. 나 결혼하면 호텔이 젓가락 꽂아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는 조두경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가 함께라면 어려운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섬 울릉도. 그곳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하늘이 길을 내줘야 허락되는 곳 울릉도.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곳인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관광객들을 반기는 것은 바로 다양한 해산물. 누가 섬 아니랄까 싱싱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울릉도에서 이보다도 더 유명한 교회가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교회이길래 울릉도의 명물로 통하는지 제작진 궁금한 마음에 구석구석 찾아가 보는데요. 드디어 발견한 교회. 주변까지 떠들썩하게 만드는 음악 소리. 거기에 신나는 율동까지. 조금은 서툴지만 어르신들 동작 하나 놓칠세라 열심히 따라하는데요. 행복한 노인대학이라고요? 여기 교회 아닌가요? 저를 보세요. 시작. 사실 이곳의 정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교.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 언제나 지역 사회에 좀 다가가서 일단 전도하려고 하면은 다가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나누기는 힘드는데 노인대학이라는 걸 하면 오시잖아. 가만히 앉아서 오시잖아. 오시는 분들과 저절로 교회 문화를 그분들에게 서서히 알게끔 그렇게 해서 전도의 일환이죠. 그래서 전도된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어르신들에게 다가간 결과 지금은 8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수업을 들을 정도인데요. 어르신들의 흥미에 맞춰 노래, 율동, 공예 등 5개 수업을 진행하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수업은 바로 레크리에이션 댄스. 최대한 이렇게 돌려보세요. 쫙 당기죠, 그죠? 그럼 여기 다 운동이 돼요. 아야야야야. 그죠? 많이 하나밖에 안 내려가도 나중에. 늙었어 이제 안 하니까 뼈가 다 굳었어요. 근데 이 노인대학에 와가지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숙여보세요. 쭉 해보세요. 잘하시네요. 아이고 형님보다 내가 잘하나. 형님 더 잘합니다. 내가 더 잘하지. 형님 더 잘한다. 유연함은 소년제 선수 부럽지 않네요. 또 다른 교실에서는 수지침에 대한 수업이 한창인데요. 혈액순환을 잘 되는 뜸자리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 간단한 마사지부터 뜸자리 강의까지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흐리니까 여기 뜸 뜨시든지 그래서 그렇게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뒤에요, 앞이에요? 뒷머리, 뒷목, 이래 어깨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특별히 아픈 곳이 더 많이 아파요. 이 부분 지금 어깨 부분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걸 자꾸 주시면 특히 이렇게 맞춤 과목을 개설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관절 해가지고 엉덩이 부분 아무것도 아닌 병을 키우고 계시더라고. 육지에 자주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뜸자리도 가르쳐드리고 또 운동법이나 거기에 특별히 좋은 그 식이요법, 음식 이런 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시고 좋아하시고 집에 가서 또 제가 메모 프린트물 드리면은 그거를 또 읽어보시고 또 집에서도 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강사도 학생도 모두 만족하는 수업. 종이 공예는 손끝의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어 일거양득인 셈. 사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터라 건강을 챙길 시간도 없었는데 이런 시간이 생기고 보니 어르신들 요즘 살만 난답니다. 학교란 걸로 내가 가봤습니까? 옛날에 졸업하고 나서 안 가봤는데 대학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늙어서 대학 다닐 수 있고 한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새로운 것도 인생을 다시 배워요. 즐거운 인생을 보내요. 내 인생에 70 넘게 교회라고 안 다녀봤어요.
그래 여기 노인대학 댕기면부터 시작해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여럿이 얼굴도 보고 이래 참 즐거워요. 어르신들을 위한 2시간의 수업은 끝났지만 교사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사명 주셔서 지역사회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는 교사들.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수업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의견을 주고받는데요. 지금처럼 자리 잡는 데에는 우여곡절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노인대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좀 이래 좀 애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처음에 오는데 약간 거부감이 좀 느끼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섞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건 이제 뭐 참 생각보다는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좋아졌고 그 안 믿는 불신자들도 뭐 절에 다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학교를 그래 지금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잘 다니시고 계세요. 처음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문을 열었지만 어려운 재정 상태로 문을 닫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격려와 노력 속에 다시 수강생을 받기 시작. 이에 교사들의 기쁨도 남다릅니다. 제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3개월 동안 완전 이제 목소리를 잃었는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사실 오늘 회의에는 중요한 안건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교인 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장로님 내일 전교인 체육대회 준비는 다 잘 돼가고 있어요. 울릉도 비가 온대 가지고 우리가 보동 한마음회관 학생 청소년 체육관을 지금 빌려놨습니다. 그것도 뭐 이름 안 지어놨나? 응원 단장 같은 거? 내일 꼭 비리 참석하셔가 자리를 빛내주세요. 예. 바빠도 좋다. 한다 그냥 할게. 대부분은 뭐 준비합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비밀이에요? 예, 비밀인데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오리 8마리에다가 문어 1마리 엮고 안 되나? 오리가 순교를 많이 하네. 상의도 안 되고 질병도 안 되고. 그날 오후 교회 식당으로 성도들이 음식 봉사를 나왔습니다. 신나는 체육대회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체육대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음식량만 총 200인분. 이에 주부구단의 성도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에 나선 건데요. 전 교인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특별한 메뉴가 준비됩니다. 우리 육지 가면 해 먹고 생선 요리가 특별한 요리인데 울릉도는 고기가 특별한 요리예요. 그래서 수입해가지고 왔어 육지에서. 그래서 오리고기 한다는 거예요. 전 교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메뉴는 바로 오리 불고기. 양념도 아끼지 않고 조물조물 살림 달인들의 손길 한 번에 음식 준비가 일사천리. 그리고 또 하나의 별미는 문어. 울릉도에서 해산물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싱싱한 문어와 묵은 김치 그리고 소고기를 넣어 만드는 문어 두루치기. 맛있어라 얘들아. 이거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 들이고 하는데 맛있어야지. 아이고 이게 우리 울릉 동강교회 전교인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때 응원차 나온 꼬마 손님이 있으니 내일 운동회 하고 연휴라서 할머니 댁에 놀러 왔어요. 원래 댁이 어디세요? 대구 송현도. 대구인데 내일 운동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다 왔으니까 좋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나이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많은 사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모두의 설렘 속에 음식 준비 완료. 체육대회 준비 문제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비가 와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평소 주일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 설렘 가득한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방상국 담임 목사님도 일찍부터 나와 꼼꼼하게 하나씩 챙깁니다. 설레는 마음이 커서일까요? 오늘따라 서로 더 반가운 마음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또 이런 이제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또 참석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자유스럽고 또 밝고 또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 웃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또 이런 운동회를 하게 되면 또 서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어떤 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야외 예배를 체육대회 형식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데요. 체육대회를 하고 성도들의 단결심이 더 커지는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체육대회에 앞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은 사랑팀과 믿음팀으로 나뉘어져 경기를 합니다. 체육대회의 꽃, 응원전이 빠질 수 없죠. 경기 시작 전부터 양 팀의 치열한 응원으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이때 사람들의 관심, 집중! 그동안 감춰왔던 끼를 마음껏 분출하는 믿음팀의 응원단장. 이에 질세라 사랑팀의 응원단장이 도전해보지만 응원전은 믿음팀의 승리 같죠? 체육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단체 줄넘기. 남자분 5명 뜹니다. 사랑팀 연습부터 해보는데요. 2개를 못 넘기고 헐려버린 사랑팀. 가차없이 선수 교체가 이어집니다. 젊은 피 수혈로 팀을 재정비하는데요. 응원으로 자신감도 북돋아 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는데 연습 경기 때보다 호흡이 척척 들어맞는 사랑팀. 총 18개 성공! 믿음팀도 질 수 없다. 응원으로 기선제압에 나섰는데요. 과연 믿음팀의 실력은? 걸리고 또 걸리고 연습부터 호흡이 썩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믿음팀. 모두의 걱정 속에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고 과연 믿음팀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4개밖에 성공하지 못한 믿음팀. 사랑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첫 승리에 감격한 사랑팀.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랑팀 별도로 구분해서 2줄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공 몰고 달리기. 선수단은 어르신들로만 구성됐는데요. 공을 몰고 잘할 자신 있으세요? 예, 사람도 이길 겁니다. 예.
1등 하세요. 예, 1등 하죠. 시작하자마자 날쌘 몸놀림으로 앞서 나가는 사랑팀. 하지만 제멋대로인 공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이가 있으니 바로 믿음팀의 응원단장 민영숙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 사이 빠르게 바통을 넘기는 사랑팀. 하지만 열정만큼은 믿음팀을 뒤따라올 수가 없으니 열심히 뛰어보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결국 사랑팀의 승리. 계속되는 승리에 신난 사랑팀. 70이 넘어가지고 내가 참 이래 행복해요. 이제 이래 사람을 많이 모이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웃 사람도 공유회가 자주 볼 수 있고. 젊을 때는 뭐 먹고 살라고 앞만 보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공부하고 얼굴도 보고 이래 참 사이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필요 없잖아. 여럿이 이거 뭐 누가 또 교회 안 다녀서 또 이럴 때는 또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간대. 이래가지고 교회도 거기 가고 뭐.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와보이 아주 재미가 있고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교회로 다닐 동안을 생각해봐야 돼. 계속된 세 번째 경기. 처음에는 지는가 싶더니 피구 역시 사랑팀의 승리로 끝나고 마지막 경기만 남은 상황. 조금만이 줄다리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마지막 게임이 되겠습니다. 과연 마지막 경기의 승리는 믿음팀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긴장감까지 감도는데요. 라인만 하면 돼, 라인만. 숫자 정확이었어요. 간첩이 한 개 더 있다는 거야. 마지막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과연 결과는? 마지막 경기도 사랑팀이 이기고 성적 발표하겠습니다. 사랑팀 1000점, 믿음팀 850점. 그래서 사랑팀이 승리했습니다. 경기 승패의 기쁨과 아쉬움도 잠시.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져 식사를 하는데요. 전날 준비했던 음식들이 드디어 공개되고 과연 모두들 입맛에 잘 맞을까요? 꿀맛입니다. 꿀맛입니다. 꿀맛.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입에 쏙쏙. 전 세대가 같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잘 없잖아요. 네, 전 세대가 이제 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이런 자리 말고는 잘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교구별로 식사도 준비해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고 즐겁죠. 예. 준비된 경기가 모두 끝나고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자, 이거 바로 전부 다 원으로 들어주세요. 원으로 나오세요.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웃도 다 가자고. 이웃 노인도 하고 아이들도 오고 그래서 다 참석. 동네 잔치, 동네 잔치, 이웃 잔치. 즐거운 마음, 행복한 웃음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갔는데 지금은 운동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단합되는 것 같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믿음 안에서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울릉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저들을 섬기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울릉도 전체가 복음으로 그냥 무장되어져서 세계 사람들도 뭐 울릉도 그러면 아름답다, 뭐 관광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름이 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시간.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교회가 있어 좋은 날. 매일이길 소망해 봅니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로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아빠 따가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처녀총각 모두를 들썩이게 하는 행복밥상. 오늘도 특별한 밥상 찾아 출발합니다. 울렁대는 가슴 진정시키고 찾아온 곳은 강원도 동해의 묵호항. 바다의 신선한 향을 가득 품은 생선들과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 싱싱함이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찾아라 따개비 밥상? 집마다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따개비 밥상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따개비.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따개비 밥상 찾고 있는데 혹시 따개비가 이건 따개비가 없다고. 따개비가 없다고요? 따개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울릉도 바다에 가가. 바위에 보면 요래 붙어 있어. 울릉도로 가면 되는 거죠? 이거 가면 따개비 있어. 네, 그럼 지금 따개비 밥상 찾으러 울릉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부푼 기대를 안고 도착한 곳은 울릉도행 배가 뜨는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 따개비 한번 먹기 참 힘들죠잉. 네, 저는 지금 울릉도 가는 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따개비 밥상의 비밀을 찾으러 가볼 텐데요. 지금 출발해 보시죠. 묵호항에서 백길로 3시간 반. 하늘이 도와야 울릉도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날씨에 따른 결항이 많다는데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기 울릉도가 보이시나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신비의 섬 울릉도. 울릉도 도동항에서 차로 1시간. 울릉도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주간마을에 도착! 네, 저는 지금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따개비 밥상이 유명하다는 곳을 드디어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근처에 따개비 밥상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주황교회. 네? 주황교회. 주황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황교회. 뒤에. 네? 요 뒤에. 감사합니다. 네, 한번 주gam교회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따개비 요리의 1인자를 찾아간 곳은 주gam교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주감교회인가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주감교회 양도승 전도사입니다. 제가 따개비 밥상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혹시 주감교회가 따개비 밥상으로 유명한 곳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따개비 밥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그럼 저 이제 따개비 밥상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함께 가시죠. 산 넘고 바다 건너온 이곳 울릉도. 드디어 귀하디 귀한 따개비 만나러 갑니다. 깜짝이야. 근데 주사님, 따개비는 어디 가고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따개비 따려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칼은 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으로 무장, 따개비는 칼로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주사님,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이고 같이 가요. 울릉도 따개비 뭔가 달라도 달라요. 같이 따개비 따러 가요. 갑시다. 갯바위 어딜 가나 딸 수 있다고 해 따개비인데요. 고단백의 영양식 먹거리로 유명해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져 전처럼 많이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에 이런 식에서 따기가 힘들어. 아니 이제 봐야지. 저 밑에 있는 거 저거 위험하시겠다. 안 되겠다. 육지 따개비보다 크기도 크고 육질도 좋은 울릉도 따개비. 울릉도 청정해역의 플랑크톤이 숨은 비밀입니다. 원래 이렇게 큰 거예요? 우와! 그죠? 이거 하나. 와, 크다. 보실래요? 이거 먹어도 돼요? 예,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갖고 먹어도 돼요. 뭐든 먹고 보는 저 용선주. 따개비 앞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간이 딱 됐죠. 완전 쫄깃쫄깃하고요. 바다 향이 바로 따니까 이 약간 짭짤한 맛이 딱 좋은데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간이 딱 됐어요. 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무공이니까 아무래도 맛이 특이하죠. 울릉도 따개비는 하여튼 이거예요. 이게 전부 약입니다, 약. 나는 굳이 특별한 그 약은 안 먹었는데도 여기 와서 당뇨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래 웃고 지냅니다. 좋아요. 있고 요거도 있고. 선생님, 제가 따봐도 돼요? 네. 한번 따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따개비 잠깐만. 칼이 부러질 것 같아요. 칼보다 힘이 센가 봐. 한번 건드리면은 거기 딱 붙어. 안 따져요. 너무 얘네가 압력이 세서. 움직여버리면 이거 한 마리 딱 길어 따이지. 그럼 이 건드리면은 이게 딱 붙어버려요, 바위에. 제가 해볼게요. 네. 한 개 조그만 거 있네. 가을 추수 후 봄보리가 나기 전까지 보릿고개 때 갯마을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지기도 했다니 작은 놈이 참 대단합니다. 바위에 딱 붙어 파도와 싸우는 작은 거인 따개비.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는 전복과도 견줄만 하다니 정말 밥상계의 다윗이 따로 없죠. 큰 거 많이 따셨네. 귀한 건데 이게 정말 없는 거 진짜 없는 건데 오늘 많이 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만큼 헌신적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그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우선적으로 들지요. 주감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딴 따개비. 주일 밥상에선 어떤 요리로 변신할지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바다 위에 우뚝 솟아 기품을 뽐내는 바위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울릉도는요. 눈 돌리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다리 이름이 있어요? 다리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어디예요, 제가 대체? 여기가 바로 울릉도에서 사람 발길이 제일 닿지 않는 가장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섬입니다. 관음도라고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창조적인 모습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섬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관음도. 작년 이 다리가 놓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힘든 난간을 갖춰야 만날 수 있는지. 전도사님을 따라 관음도 정상으로 향했는데요.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였어요. 함성이 절로 터져 나오는 절경. 괭이 갈매기들도 저를 반겨주는 것 같죠. 거기에 전 세계에서도 바로 이곳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다는 섬꼬리풀. 정말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되게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단독 목회를 놓고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참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내와 아이를 생각할 때는 그게 조금 미안한 면도 있고, 때로는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들이 있더라고요. 영적 갈급함들이 있더라고요. 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기에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요 정도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섬의 복음화를 위해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라고 느낄 때 이곳에서 지혜를 구한 전도사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어날 힘을 주신대요. 사람도 바다도 고요히 잠든 밤. 네, 저는 지금 천부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요, 허윤석 권사님께서 주일 밥상에 올라갈 신선한 재료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권사님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다려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제 나오시려나 저제 나오시려나 캄캄한 바다에는 불빛 하나 보이질 않았는데요. 오매불만 기다리길 2시간째. 드디어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기 드디어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허윤석 권사님이 오신 게 아닐까요?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권사님! 허윤석 권사님! 허윤석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허윤석 권사님. 권사님 지금 뭐 잡아오신 거예요? 꽁치 잡아오신 거예요. 꽁치요? 네. 얘가 꽁치예요? 그 봐. 꽁치.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잡아갖고 이제 금방 죽었어요. 어머. 여기가 탁 꺾이면 포덕포덕 하다가 금방 죽어버려요. 성질이 하도 겁나갖고. 독도 해역에서 잡은 신선한 꽁치가 왔습니다. 울릉도와도 가까운 해양 생태계에 보고 독도. 특히 독도 해역의 꽁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그만이랍니다. 네, 드디어 신선한 놈을 찾았습니다. 주일 밥상에 올라갈 오늘의 주인공 꽁치입니다. 꽁치 먹어버리겠어. 권사님, 내일 그럼 꽁치로 어떤 음식 해주실 건가요?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이거요? 네. 회도 해먹어도 되고. 회도 되고. 이것도 젓갈 담아도 되고. 젓갈? 예. 내일은 어떤 메뉴가?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꽁치의 변신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내일 주일 가서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드디어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일 아침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감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은 60세.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아직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미쳐 죽어. 그런데 오늘은 확 내려갔습니다. 근처 군부대 장병들이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사랑은 무조건이라고. 그냥 그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 저라고 빠질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성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세요. 잠깐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용선주 리포터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합니다. 수줍은 솜씨지만 저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있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요.
함께여서 더 뜻깊은 날, 드디어 따개비 밥상을 만날 시간입니다. 오셨어요? 남자들이 힘 좋은 남자들이 해야 돼. 아니 한테 하면은 복잡 같은 안 된다니까. 하고 들어가지고. 단명인데 이 저기 마늘가 그러니까 마늘이랑 같은 성분이에요. 그러니 이 울릉도 옛날에는 이니까 목숨을 유명했다 이거 그래가 명이에요. 울릉도의 만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명이. 수확철이 정해져 있어 철이 아닐 때는 절임이나 김치로 즐겨 먹어요. 저 한번 먹어봐도 돼요? 예, 이거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줄기로 먹어봐요. 줄기를요? 진짜 향이 느껴져요. 뭔가 마늘 매콤한 듯하면서도 마늘 같은데 달콤한 향? 예, 미네랄과 비타민까지 풍부한 명이나물을 갈아 칼국수 반죽에 넣을 건데요. 싱그러운 초록빛깔, 눈도 입도 즐겁겠죠. 주감교의 유교 양식을 책임지시는 손하자 집사님. 오늘은 명이와 따개비가 어우러진 명이 따개비 칼국수를 준비하시는데요. 요새는 많이 사갖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쫄깃쫄깃하죠. 다른 손 정성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치대잖아. 물을 손에 묻혀갖고 이렇게 한번 접으면서 이렇게 한번 적치고 또 물 한번 묻혀 이렇게 치대주면 돼. 이렇게. 손에 손을 모아서 주감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밀가루 반죽에 동참하셨어요. 한국 대회 하신 거 반죽 대회. 찰지게 반죽하는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 힘이지 뭐 힘. 힘이에요 힘이. 아니죠 기술이죠 기술. 그럼 저 뭐고 저 강호도 있고 저 사람은 불러오면 잘하겠네. 힘 플러스 기술인데 군인은 좀 아직 힘드네요. 한 분 한 분 손을 보태 귀한 밥상을 준비하는 주감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면이 더 쫄깃쫄깃해 보이죠. 주감교회의 단결력, 이것이 바로 맛의 비결인가 봅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따개비 등장! 깨끗한 물에 박박 씻어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따개비 칼국수를 만드는 첫걸음. 돌에 있으니까 이게 돌 같은 게 땡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씻어야 입에 안 들키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반질반질해진 따개비. 울릉도 따개비만의 실한 육질 보이시나요? 칼국수 안에서 어떤 맛을 낼지 점점 궁금합니다. 물만 끓이면 껍질 벗기죠. 예. 물 끓일 때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 이제 껍데기 작업을 새로 또 해야 돼요. 껍질째 물에 삶는데요. 바다향 가득한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서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껍질을 반질반질 잘 익은 따개비. 익은 따개비는 육질과 껍질이 자연적으로 분리되는데요. 껍데기를 이렇게 이제 골라내야 돼요. 안 땡기는데 사용해야 되니까 이 껍질은 껍데기만. 껍데기를 불리기는 않습니다. 그럼 껍데기는 버려요? 네, 껍데기는 버려요. 여기서 따개비 맛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먹어봐도 돼요? 이게 일일이 어떻게? 진짜 고소하다. 정말이죠? 네, 담백하고 고소해요. 다 먹어보면 어떡해요? 국수할 때 모자라면 어떡하려고 그걸 다 먹어요. 사람들이 목적이고. 너무 맛있어요. 자꾸자꾸 손이 가는 걸 저도 어쩔 수 없었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 울릉도 바다의 보물로 인정! 육지에서 처음 와가지고 이건 이제 말만 듣고 이제 오늘 처음 이게 먹어볼 어떤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꽁치 회무침.
어젯밤 잡은 꽁치 중 가장 실한 놈들을 오늘 밥상에 준비하셨습니다. 고도의 기술입니다. 붉은살 생선인 꽁치는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데요. 극성 빈혈이신 분들, 오늘 밤 꽁치 회무침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고추장에 두툼한 꽁치회 넣고 각종 야채 투척! 손맛더에 양념 잘 배게 묻혀주면 침샘 자극하는 허건사님표 꽁치 회무침 완성! 저 맛 한 번만 봐도 돼요? 한번 먹어봐요. 자, 맛을 먹고. 상추도 붙었다. 먹어보고. 새콤하고요. 꽁치회가 부드러우니까 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먹었는데 시원함이 입에서 감돌면서 느껴져요. 바다의 느낌이. 그러고 비린내가 전혀 안 나죠? 전혀 안 나요. 비린내가 전혀 안 나. 오늘 밥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하게 음식 만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주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손길과 정성이 담긴 따개비 칼국수도 완성되고요. 주감교회 따개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는 밥상 주심에 감사기도 잊지 않고요. 사랑의 수고로 이 귀한 밥상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따개비 칼국수가 제 입안으로 들어옵니다. 국물부터 우선 맛을 봐야겠어요. 아까 명이나물을 넣고 반죽해서 그런지 국수를 먹으면서 입안에 나물을 씹고 있는 것 같은 향긋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따개비, 아까 집사님이 작은 전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복보다 뭔가 고소하고 담백해요. 너무 맛있어요. 따개비 칼국수 드시러 오세요.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든 정성이 가득한 밥상. 정도 나누고 맛도 나누는 행복 밥상이 따로 없습니다. 맛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맛이 어때요? 맛있어, 새콤 맛있어.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에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랄까. 막 끝내줍니다. 최고. 입에서 활활 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울릉도 따개비 뭐가 좋으세요, 삼행시? 삼행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신 것 같거든요. 따라와 보세요. 괜찮은 밥상 소개해 드릴게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생각나는 주감교회 따개비 밥상. 네. 울릉도에 살고 있습니다. 릉릉 부릉부릉 울릉도에 있는 부대로 입대했습니다. 도대체 저녁은 언제 하는 거죠? 전도도 되고 부흥도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게 참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는 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감교회 성도님들 손맛만큼이나 마음도 참 좋았습니다. 봄비가 땅을 촉촉히 적신 주일 오후. 주감교회를 위한 전도사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울릉도의 험한 산과 바다, 그곳에서 싸우며 얻은 것 중 가장 첫 열매를 들여왔던 주감교회 성도님들. 귀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삶에 넘쳐납니다.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이 잔치에 함께 하셨고
그다음에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심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량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울릉도 주감교회 따개비 밥상 드시러 오세요.